볼펜 있으면 좀 딱 드세요. 볼펜 있으면. 자, 넉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316페이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의 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비가 자녀에 대한 말씀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는 뭐 구원론, 뭐 성령론, 또 뭐라 그러면 에베소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주 안에서라 이 말이에요. 성경 보게 되면 에베소서는 주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누구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옳다.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예.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 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그래 부모님이 너 같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 교회 가든지 하지, 지금은 너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 말고.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부모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그 말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말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성경 보세요. 1절에 뭐라는가 하면 내가 한 말이 옳다 이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한 말이 옳다. 너희 부모님이 나는 불교고 나는 또 다른 종교니까, 너는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 집안 망할 것, 자녀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런 말 합니다. 야,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니까 제대로 안 된다. 야, 며느라가 너희들 나 죽고 난 다음에 그래 그때 교회 가든지 너 신랑 데려가든지 알아서 해라. 지금은 안 된다. 얘 집안에 우환이 들까봐 또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지 해서 하는 것, 그거 틀렸습니다.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다 듣되, 성경 말씀과 어떻게 충돌하게 되면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게 아니고 주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할렐루야. 이것이 1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다른 것은 다 해드릴 수 있겠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내가 부모님께 내가 이것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야. 성경은. 예.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더 복된 것이. 어제 그제 제가 저희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제가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가 대관령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강릉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편에 휴게소가 두 개인데, 오른쪽 편에 휴게소가 있고, 강릉에서 넘어오면서 또 저쪽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왼쪽 편이지만 오른쪽 편에 넘어올 때는, 강릉에서 올 때는 또 오른쪽 편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오른쪽 편에 있는 휴게소가 잘 안 보여.
밤에 사격을 할 때 보게 되면 저쪽에서 강릉에서 넘어오는 차가 딱 보입니다. 근데 밤에 야간 사격을 하잖아요. 진짜 탈영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겨요. 저 버스만 타면 강릉에서 넘어와 차가 어디까지 가냐면 서울까지 갑니다. 저 차만 타면 한 번만 더 갈아타게 되면 내가 부모님이 계신 데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 부대를 들어가려 그러면 횡계라고 하는 마을을 거쳐야 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횡계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을 거쳐서 곧장 올라, 지금은 길이 어떻게 되는지 잘 저의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곧장 올라가야 되면 어떤 큰 다른 부대가 하나 있고,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저희 부대가 있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게 되면 용평 스키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하사 월급이 15,000원이에요. 15,000원. 그리고 병장 짝대기 4개 월급이 4,500원이야. 그리고 짝대기 3개 월급이 3,400원이었습니다. 그때도 3,400원, 지금도 3,400원이에요.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면회를 한번 오셨는데, 워낙에 춥고 눈이 많이 오니까 택시가 전부 다 찝차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그냥 일반 택시로는 못 가기 때문에 사륜 구동으로 갈 수 있도록 눈이 빠지게 되면, 그래서 택시가 대부분이 찝차예요. 근데 이 찝차를 한번 타게 되면 돈이 3,000원 나와. 부대까지. 한 달 월급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다가 보니까 오토바이가 쑥 우리한테 차를 세우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보다 좀 몇 개월 늦은 쫄병 하나하고,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면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두벅두벅 이제 뭐 정처 없이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외박을 나왔었는지 외출을 나왔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벌써 40년 전이니까 들어갔는데 오토바이가 세우더라고. 아, 수색대 가지요. 타시오. 아주 큰 오토바이가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80cc 조그만 오토바이. 거기에 군인 둘이가 공수부대 점프 마크 달고 막 해가지고 둘이 딱 매달리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는데, 큰 커브에서 눈이 왔는데 그것이 안 녹은 거예요. 거기에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지니까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어떻게 합니까? 갖고 튀건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 다음에 둘이서 다쳤는데 내가 더 많이 다친 거예요. 내가 맨 뒤에 탔었거든요. 맨 뒤에 타니까 다쳐가지고 지금 여기 손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붕대를 오랫동안 감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그제 저보다 6개월 빠른 제 고참이 있어서요. 그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라 그러더라고. 다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무대가 탁 붕대 감고 있는데, 그건 내가 뭐를 못합니까? 양치질도 못하고 세수를 못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세면장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손에서 내 얼굴을 씻겨주더라고. 수건을 이렇게 해고 얼굴을 씻겨주고 내보고 코 풀라는 거야. 지 손을 대고. 그럼 내가 이 친구한테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딱 느꼈다고. 아, 누가 코 풀라고 내보고 흥해라는 거야. 아니, 내가 어찌 흥해. 흥 못합니다. 흥해라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씻겨줘서 어제 그제 제가 이렇게 목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하여튼 뭐를 목에 걸면서 그 사람이 팔았던 거예요. 그게 저한테. 그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제가 그 친구한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드럼 쳤던 사람이에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드럼을 쳤던 친구라. 그러니까 전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거야. 그런데 자꾸만 제가 전화만 하게 되면 자꾸 내가 교회 이야기를 하거든. 어느 날 또 내가 목사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인천에서 한번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할 때는 60kg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만날 때 뭡니까? 100kg라. 만나는데 나를 쓱 지나가더라고. 나는 못 알아보는 거야. 나는 지를 알아봤지.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했겠습니까? 장로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결혼 전화를 했었는데, 2년 전에 제가 전화를 딱 걸었는데, 이제 가끔씩 전화 걸 때는 그렇게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셨어, 아내가. 우리 나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으니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한테 친구, 목사님 친구가 있냐는 거야. 예? 너무 좋아하는 어느 날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래 아내 권사님 좀 바꿔주세요 했더니 아내가 죽었다네.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주의 뜻을 알기 어렵다. 죽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 제대로 예수 안 믿는 그놈이 죽어야 되는데, 그놈이 안 죽고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 참 하나님 참 오묘하시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애들 데리고 교회 가서 자기는 지금도 졸다가 온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예, 그때 내가 짧은 시간에 느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심정을 제가 느껴가지고 부산 어묵, 고래사 어묵을, 예, 내가 어제 그제, 예, 10만 원어치나 내가 그 집에다 보내줬어요. 예,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 오래된 친구 덕분에 내가 좋은 오뎅 먹어본다고, 이 목사님 감사하다고. 참 하나님의 뜻은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또 아비들아, 어미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말하는 게 아닌가 보다 라고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6장 1절, 2절, 3절까지는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들아 이 말은 어떻게? 부모들아 같은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네.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 가지고 훈계합니다. 자기의 경험 가지고 교육합니다. 교훈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서 제가 너무 오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 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양육하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오늘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예,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께 효도하라. 틀린 말씀 아니지요? 이것은 그냥 첫 계명이 아니고,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를 다 한번 펴보세요. 주보를 펴보세요. 맨 뒤에 칼럼란에 10계명을 실었습니다. 작년 5월 둘째 주일도 똑같이 10계명이 실려져 있습니다. 주보에 똑같이 실려져 있어.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 밑에서부터 좀 한 7, 8절 올라가게 나오지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부터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10계명은 오늘 여기 10계명 해놓고 The Ten Commandments, 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Commandments를 제가 영어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뭡니까? 율법 이 말입니다. S자를 집어넣었으니까 복수로 10가지의 율법들 이 말입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1번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첫 번째 인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 정도가 아니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어떤 약속 나옵니다. 이로써 이 약속이 있다고 하는 이 첫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한다? 장수한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은목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예. 다 같이 아멘. 그런데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10계명에 나오지요. 10계명은 두 군데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펴보았더니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은 달라요. 오늘 집에서 한 번만 살펴보세요. 10계명에서 잘 들으세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찾아가 모릅니다. 예. 10계명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는 하지 말랍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몇 가지? 8개 계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8개는 하지 말라 되어 있다고. 2개만 하라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예배와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하라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 한 번만 찾습니다. 자, 신명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앞으로 쑥 가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니까 신명기 몇 장 했어요? 제가 5장입니다. 5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5장. 오늘 본문은 주보를 딱 꽂아 두시고, 네, 신명기 5장 다 찾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5장 가보세요. 다 찾아놓고 5장을 딱 펼쳐놓고 저를 다 보시면 됩니다. 5장을 찾아놓고 저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3가지 설교입니다. 3편의 설교입니다. 한 편의 설교는 어디서 끝납니까? 4장까지 끝납니다.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신명기를 펼치라 그랬는가? 예.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는데 볼펜을 가지고 계시지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보세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똑같아. 예. 거의 토시 하나 틀리가 똑같습니다. 네 번째 계명, 예, 신명기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찾으셨지요? 신명기 5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10계명 가운데 2개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주일 예배를 잘 지켜라 이 말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하라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게 되면, 자,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 5장 12장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되어 있고, 읽었던 5장 12절은 신명기
뭐라 되어 있어요? 명령한 대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출애굽기에서는 명령이란 단어가 없어. 이때는 뭐 하기 바쁩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바빠. 이해가 되세요? 애굽에서 나오기 바빠가지고 어찌 보게 되면 율법이 다 정립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뭡니까? 뒤에 요단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겠다 바로 직전이야. 그때 모세가 하는 설교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뭐 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랬습니다. 명령한 대로. 자, 12절 신명기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지 말아라가 8개 있고 하라가 2개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주의를 잘 지켜라. 어떻게? 주의 명령이다. 이게 하나고 또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그 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계명에 관한 설명이라고.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 참 이게요 우연이다. 우연히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참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가 빠졌다고요? 명령한 대로가 없다는 거야. 희한하게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2가지가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주의를 잘 지켜라, 이것은 신명기에서 와가지고는 이제는 모세가 급합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들어가게 되면 7 족속들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다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아시지요? 군에서 명령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살입니다. 사형이라고. 전쟁 시에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은 총살시킵니다. 이 말씀은 2가지 10계명 가운데 8가지는 하지 마라, 말찐이라, 말찐이라, 이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다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2가지 나오는데 희한하게도 공교롭게도 신명기서에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 2개 다 어떻게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거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에 써졌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썼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공경 효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주님께서 뭐 하셨고 명령하셨고 또 이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가지를 잘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예배 잘 드리라. 네,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를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을 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라고. 다 같이 아멘. 주의를 생명처럼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복을 받고 싶으면 부모님 공경하세요. 아멘입니까? 부모님 공경. 목사님 우리 부모님 다 세상 떠나고 없으면 부모님 공경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에베소서는
교회 안에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주간 보호센터 하는 것이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30명 가지고 10억, 20억 되는 공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예? 제가 이번 주에 건축하는 업자에게 6천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6천만 원 내가 만들어져 있어. 신기하잖아요. 내가 6천만 원 내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6월 중순이나 말경에까지 3천만 원만 목사님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9천만 원. 계약은 1억 4,580만 원 가져왔더라고. 더 깎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좋다. 나도 잘 안 깎는데 1억 4천 땡 됐나? 알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1억을 가져왔어. 그런데 이분이 가져온 것하고 이분이 가져온 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돈이 4천만 원, 5천만 원 차이 나지만 빠진 게 많아. 이것을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집어넣으면 1억 5천이 넘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이거 지금 금액이 비싼 이 사람은 계속 우리 교회를 전체 공사했던 사람이야. 교회에 어디가 물이 새고 무엇이 문제가 있다 다 안다 이 말이야. 1년 동안 됐으니까. 예? 5월 18일 했으니까 무려 1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몰라. 내가 다 가르쳐 줘야 돼. 어떤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이 사람은 여차저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 딱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라 그러면 얼마큼 가야 되겠습니까? 또 1년 가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라는가 봐. 그렇지만 이 사람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도 사례를 했습니다. 어쨌건 예,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희한하게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다르다. 또 다른 게 물론 하나 더 있어요. 다른 게 뭐가 하나 더 있는가 하게 되면 10번째 계명에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10번째 계명. 여러분 10번째 계명 한번 보실래요?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말지니라.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넘어가서 지금 우리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이 부모님 공경하고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돼 있지요? 이게 거꾸로 써져 있어.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다. 내 이웃의 아내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안식일에 대해서와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명령한 대로 명령하는 단어가 없고 신명기서는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차 지금은 너희들끼리 모여 살지만 이제 곧 너희들이 요단강 넘어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모님들께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 아닐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독교는 부모님께 효도 안 하는 그런 종교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양쪽으로 때릴 수 있을 만큼 저나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해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라. 둘째는 부모님께 공경하라.
출애굽기에서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신명기에서는 희한하게 두 가지 똑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것을 마음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코로나가 뭐라 그러든, 대통령이든 뭐 경찰이든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 아멘. 아멘. 내한테 생명 위협을 받아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 아멘입니까? 명령이라고 그랬다고. 명령.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당시에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제사는 많은 성도 목사님들이요, 저쪽에 쏠려 있는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대면이 맞는지 대면이만 참 생각해 보시라고.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제물이라면 제물이 내 몸으로 드려야 됩니까? 사진 찍어서 제물 갖다 드려야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비대면은 맞다 틀리다? 틀렸다는 거예요. 네? 비대면 틀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 예배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비대면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1시 반이나 2시에 드려야 되겠다 해서 김밥을 가져오셨지요, 권사님? 네, 30줄. 김미래 권사님이 계속 시래기국을 준비하니까 내가 힘들까봐 오늘은 또 컵라면을 내가 3박스를 사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그리고 우리 최병영 집사님이나 이원호 장로님께서 큰 건 못 드시기 때문에, 또 옆에서 또 혹시라도 아내가 보고 나도 저거 똑같은 건데 저기 더 맛있게 보이겠다 싶어서 싶을까 생각할까봐 김밥 크기를 절반으로 썰어달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크게 이만하게 되면 장로님과하고 최병준 집사님과 어떻게 이거 절반으로 썰으라 그랬어요. 이런 성도에 대한 이 목사님이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지. 네? 그 지난주에는 이원호 장로님 것만 하나를 준비했는데 장로님 안 계셔. 나는 김밥이 커서 집에 가서 먹어야 돼. 가시고 대신 누가 드셨다고? 최병준 집사님이 얼씨구나 해서 최 집사님이 드셨어요. 네. 주일날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폐쇄를 당해도 비대면 아닙니다. 대면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세계를 교회, 나는 저 별로 거시기했는데 억수로 그 목사님 좋아합니다. 손 목사님. 비대면 해가지고 안 된다. 우리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럼 교회 폐쇄한다. 폐쇄해라. 폐쇄 당했습니다. 그럼 끝났습니까? 예배당 마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해서 그 추운 날 교인들이 2m 간격을 두가지고 그 마당 꽉 채워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전 교회가 된다 그러면, 전 교회는 모든 게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갈 수 있는데, 비대면 하려고 그러면 알았어요. 우리 다 비대면 하겠습니다. 성경은 비대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산제물, 살아있는 거, 사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씀을 딱 뒤밀어 보세요. 성경을 잘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해석을 잘 못하니까 비대면이 이 시대에 뭐 옳은 거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주의를 잘 지켜라. 명령이다.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저는 옛날에는 은퇴하신 목사님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제 목회의 한 부분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 하는 거, 그냥
당연히 그냥 하는 거다 해서 그냥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목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때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성도들이 늙고 병들고 하니까, 힘없고 하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다 내다버리는 그런 시대에 본인 스스로도 설교할 적에 고려장이었더니 틀린 말입니다. 대한민국 때는 고려장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고려장이 없다고. 근데 악한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조선 놈들은 말이야, 조센찡들은 부모를 60만 대도 갖다 버린다고 고려장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건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뒤져보세요. 없어. 이놈들은 진짜 악질이에요. 요놈들 딥지 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뻑하면 흔들잖아요. 하루는 3,000번씩 흔들린다네. 속으로 꽃이다 임마. 내가 자식들. 예?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 두 번째로 잘 산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부자야. 근데 백성은 가난해. 그거 아세요? 예? 고기를 투망을 쳐서 한 마리 잡지요? 못 먹습니다. 이거는 다 도쿄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동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 돈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 가난해요. 일본은 사실은. 예?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부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알았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주의를 잘 지키고 부모님께 공경하게 되면 우리 복을 받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한 번도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변개치 하신 적이 없는데,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멘입니까?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날이 됐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안 올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대신해서 자녀 노릇하게 되면 주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것이지만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적은 것으로 우리가 공개했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부모님 공개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명령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받습니다. 또 부모님 공경하는 말씀을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우리가 마음판에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 되는지를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자녀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에게 주면 너 못할래? 예,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술의 고백은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데 우리 마음판에 늘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가득한 것으로 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야, 저 사람 부모님 공경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주일을 저래 생명처럼 여기나. 아무리 1,000만 금을 줘도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예배당 가네.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좋은 소문, 그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좋은 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소문이 되어야지. 주님, 그리해서 정말 복을 받는 교회, 복을 받는 우리 찬양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